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예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 전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쪽 영동 지역은 조금 덜 더웠는데 또 영서 지역은 너무나 많은 더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고 폭염으로 염려들이 많으시죠. 또 비 소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마 오늘 밤늦게 내일 비가 좀 이쪽에도 오는 것 같긴 하는데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한 주간 또 잘 이겨내셨고 또 한 주간 힘내시길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를 말씀을 하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같은 관점으로 물론 똑같이 기술하진 않았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긴 했지만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제자를 이제 뽑으시거든요.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4명을 예수님이 선발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요한복음에서 조금 달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조금은 앞에 공간복음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요한복음의 어떤 큰 틀, 줄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그 다음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어떤 흘러가는 큰 물줄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좀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단어를 좀 짚어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하지 않으시면 놓칠 수도 있는데 성경에도 좀 기록하실 수 있는 거는 좀 메모도 좀 해놓으시고 주보에다 이렇게 표시도 좀 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보면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물론 그 앞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하는 세례 요한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에 맡겨진 사역 그 광야에서 너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정말 뭐 상남자 스타일이죠. 야생의 그 세례 요한 선포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35절부터 눈으로 한번 같이 와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찾는다라는 동사가 27번으로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의 모든 장마다 찾아요. 뭘 찾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 물건 잃어버리면 찾잖아요. 휴대전화 손에 들고 있으면서 전화가 어딨지 막 이러면서 들이먹거리는 경우 혹시 있으세요? 웃으시는 분이 있었고 아직 없으신 분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늘 언제나 날마다 뭘 찾기에 바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찾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에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찾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지금 두 제자, 세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3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여쭙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함을 토로를 해요. 근데 사람들의 그 시선이 좀 두려우니까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4장에 보시면 앞에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렸거든요. 내 아들을 지금 살리기 위한 길이 예수님께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대략 한 곱하기 3 정도 하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그 군중들이 그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됐다. 저분 따라가면 이제 굶지는 않는구나. 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식량,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찾는 그 찾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아주 도드라지게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무언가 찾는 그 사람들의 그 본연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명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다 얘기하면서 따라갔으니까 찾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비좁은 몸, 이 답답한 몸, 유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상관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존칭하는 건 라보니요. 랍비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그때 선생님 할 때, 스승님 할 때 많이 썼던 말이 랍비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여쭤보자 무엇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다나엘도 친구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봤어, 알았어 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피하고 안 만나거나 아니면 발견 못하면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먼저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어린 양에 대해서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호랑방탕한 두 번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그리고 먼 타국으로 와서 집에 오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아니면 아주 먼 다른 우리가 가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그 작은 나라 작은 부족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찾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찾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왜 찾으시는가 말씀이 나와 있어요.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우리가 만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또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약간 알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믿겨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초대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아는 사람끼리 먼저 식사 한번 해, 그때 한번 만날까 뭐 이런 정도의 초대가 아니에요. 당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다 주기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네가 다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초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계속 기도하시고 다 여기는 찾고 계신 분이 만나신 분들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그 만난 것을 또 찾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개를 내가 어떻게 난 말도 어눌하고 표현도 좀 딸리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내가 말빨을 밀리는 것 같은데 이래도 그게 진심을 통하잖아요. 나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 하나님 좋아. 그래도 나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 좀 위로가 돼. 나 찬송가 부르니까 그래도 좀 힘이 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경험들, 그런 소소한 것들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느꼈던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그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전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분은 그게 귀가 기울이고 쫑긋 뛰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고 진짜? 나도 관심 있는데? 그러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호기심이 생기고 오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표정이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은 이미 마음속으로 당연한 건데 뭐 지금 이러시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지금 찾는다는 단어가 많이 2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뭘 찾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많잖아요.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늘 언제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아마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가족 먼저 기도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온 열방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 또 아픈 분들이나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 또 장래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들 많이 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 응답 받았어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하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신을 잘 이렇게 가다듬으시고 오해하지 않으시고 잘 들으세요. 이 기도 정말 소중한 기도인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찾아가는 지금부터 어찌 보면은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좀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 나한테 좀 안 맞는 옷을 지금 입고 가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맞게 해주시거든요. 힘도 주시거든요. 그 여정을 한번 지금부터 좀 가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무언가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냥 주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제 마음 너무 힘들어요. 좀 안정되게 평안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병이 있어요. 아파요. 지금 고쳐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죠. 자녀가 지금 얘가 너무 막 집안에만 처박혀 있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취업도 안 되고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너무나 낙심해 있는데 말을 도저히 듣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죠. 그거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예요. 거기에 플러스. 오늘은 그 플러스를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뭘 얘기하든 간구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팔 벌려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게 원래 돌아가셔야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데
제 유산을 이거는 정말 돌에 맞아 죽어든 당시 신명기 법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야 이런 페루나가 어딨어 다 돌들어 그래갖고 죽여도 되는 만한 그런 몹쓸 언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 나간 탕자도 다시 얘가 회개해서 돌아온 거 아닌 거 아시죠? 배고파서 돌아왔잖아요. 내가 이 돼지 쥐염염면만 먹다가 아버지랑 그래도 먹을 게 있는데 부스러기라도 있을 텐데 내가 가서 저를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가서 빌어야지. 얘가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깨끗하게 씻겨주고 손에 가락지도 채워주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고 신분을 다시 복권시켜줬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다시 환대해 준단 말이죠.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면서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찾는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찾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구해야죠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가 이제 깊어진 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예전엔 못 살았는데 가난했는데 나 자수성가했어. 나 좀 성공했잖아. TV에 보면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스토리 나오는 뭐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지만 나 좀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좀 우리 동네 뭐 현수막도 뭐 내가 보면은 금유환영했다고 뭐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 정도의 소망으로 만족하지 않지 않니라. 썩을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너의 부르심을 확인해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는 구별된 몇 명만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이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사도행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자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중에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이 도인한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제자, 그 중간에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도를 따르는 무리, 그 도자 길도자거든요. 한자로 길도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무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제자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잘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정말 복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오버하는 거고 그건 아니고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모든 영광과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작더라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이 지금 비전을 제시하시는 거라는 거죠. 요걸 체크하고 가야 오해가 안 생겨요. 나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건가? 그럼 너무 세속적인가? 스스로 질책하게 돼 있고 자책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도 하시고 플러스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오해가 없으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네네. 안 되시면 안 돼.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유튜브로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을 계속 순차적으로 이미 몇 번씩 많이 읽으셨지만 강조점이 점점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정말 삶을 살아내는구나 하는 그런 살아내는 보니까 거기 신뢰가 쌓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물어보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확인시키시면서 너희도 그처럼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의 어떤 흐름의 큰 물줄기고 방향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그 동문 목사님들 중에 좀 비전교회, 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2번 정도 이제 모여서 라면 모임이라는 거 제가 여기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뭐 다른 건 없어도 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끓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한 많을 때는 한 12명, 적을 때는 뭐 한 7명 이렇게 모여서 종종 모이는데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 건 처음에는 이제 좀
코로나도 있고 뭐 서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는 얘기도 하면서 서로 좀 힘도 북돋워 주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교회가 이제 좀 자꾸 이러다 보면 또 기도하는 모임들이 좀 작아지고 위축될 수가 있으니 우리 목회자들이라도 먼저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작은 수지만 그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은지 참 감사가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그런 나눔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하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지금 사역한 지 한 23년, 4년 차 되거든요. 좀 제법 돼요, 연수는. 그러니까 거쳐간 교회들도 좀 제법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유창하게 하는 건 그냥 좋은 말씀 들었구나. 저 말씀 신선한데, 저 괜찮은데 이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 되면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기억하세요 혹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리바이벌을 나중에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 까먹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리바이벌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어느 순간인가 더 두렵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가면 제가 얼마든지 어깨에 막 힘 빡 주면서 이러면서 얼마든지 막 부흥사도 아닌데 막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제가 가끔 이제 집회 가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심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속에 드는 고백이 점점 이제 이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삶으로 전하는 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말씀으로 전하는 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부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제가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서 이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말씀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각오가 좀 저도 조금씩 정리가 되고 바뀐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 그걸 생각할 때가 예전엔 정말 많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더 간절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이 자리가 꽉 차면 저도 힘이 나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비면 힘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붙들린 바 되면 붙잡힌 바 되면 이분 계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셨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힘이 있어요. 전 그거를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심을 믿어요. 금요일날 목사님들하고 그런 말씀 나누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근데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 말씀이 사람 바뀌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난 그런 경험을 했어.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함지호 권사님을 병문안 한번 갔어요. 오전하고 오후 두 번 이제 여기 동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말씀은 못 하시고 그냥 계신데 계속 마음속에 그래도 네가 가서 좀 기도 좀 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몸성을 드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마침 이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또 계셨고 그래서 한 5분 전에 도착했는데 가서 잠깐 이제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물론 다른 분들이 다 기도하시지만 권사님이 대화를 전혀 못 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을 나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손에 힘을 좀 많이 주시고 하는 이런 외마디 반응을 하시는데 보통은 잘 못하시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그 정권사님이 목사님 오셔갖고 힘 나시나 보다 지금 막 이렇게 이런 말을 안 하시는데 예전에 그 정광 장로님 기도하시는 걸 예배 그 라이브를 유튜브를 들려드리는데 그때 그런 반응을 하셨는데 그걸 처음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길이 녹록한 길이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험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때로는 스트레스 많고 굳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길인데 그 길에 들어오신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제 발걸음 돌릴 수도 없는데 뭐 다른 데 가시겠어요? 다른 데 가신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게 가는 거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이잖아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욕심에 하나님 이거 좀 나 이거 뽐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다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주님이 내 주님 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주님만 높임 받아옵소서.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가 무슨 뭐 학벌을 자랑하겠어요? 뭐 가진 재산을 자랑하겠어요? 뭐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제가 앞서 모범 보일 거예요. 저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하루에 저 공부하는 시간 그래도 제법 되고요.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저 그래도 열심히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생각하실 때 그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경배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 될 수 있도록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마음에 합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목사 저 싫어요. 저 자신도 없고요. 이미 키가 많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 바른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 마음대로 얘기해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 마음으로 꽉 차 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돼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물론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처절할 정도로 어떤 힘겨운 고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미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주님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우리 보지는 않겠지만 20장은 후반부에 15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왔다가 무덤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처음의 질문은 무엇을 찾느냐고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찾느냐.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소유를 위해서 내가 지금 채워줘야 될 거, 나 지금 당장 이거 대금을 막아야 되고 지금 이거 납품을 해야 되고 지금 취업을 해야 되고 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닌 누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찾는 질문으로 요한복음 바뀌게 돼요. 내 소유, 내 필요, 내 도움을 구했다가 이제는 눈을 들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찾는 물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요한복음의 여정이 그런 여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많이 읽으시고 읽을수록 또 말씀 나눌 때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그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그 주님을 저는 자랑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 되길 소망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모시며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희는 하루하루 버거운 삶의 현실 속에 저희의 필요만을 간구하며 그것의 응답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며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무엇을 구하는 믿음에서
주님을 더욱 찾는 믿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힘주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성실히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 곁에 계심을 믿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